네, 사경의 둘째 날입니다. 어제보다 날씨가 좀 더 추운 것 같아요. 우리 교무님께 모든 교우님들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남은 무리가 있다. 둘째 날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좀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둘째 날은 8장에서 10장에 걸친 남은 무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먼저 남은 무리를 통해 보존된 진리, 먼저 한 가지 유일신에 대한 이야기 한 가지 하고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여기 성경 말씀 신명기 6장 4절 5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저와 여러 교우님들께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응답하고 반응하고 순종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남은 무리로서의 이 정체성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순간은 이 남은 무리의 신앙이 주변의 이방 종교들과 극대적으로 대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 종교들은요, 이 나일강에서 유프라데 강에 이르기까지 고대 근동 사람들은 이 자연 속에 모습이 드러나 있는 정교한 다신 체제의 신을 섬겼습니다. 다신 체제의 신들을 숭배했죠. 그러니까 폭풍 속에 있는 바람의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햇빛 속에 있는 태양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자연이 그런 신들을 섬겼어요. 그러나 자연이 평온하지 않듯이 이 신들 역시 유순하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인간처럼 복수심이 있었고, 질투심을 가졌고, 변덕이 심했고, 열정과 폭력 같은 성정들을 지닌 신들이었어요. 심지어 서로 싸우고 죽이며 강간하는 존재로도 묘사되었습니다. 이러한 그 이스라엘 주변의 다신교의 물결 한가운데 땅도 국가도 없는 난민에다 노예 출신인 작은 민족이 그 고대 세계의 가장 혁명적인 선언을 하는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렇게 외쳤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것도 다 여러 신이 있었어요. 애굽의 신들 잘 아시죠? 파리신, 메뚜기신, 흑암신, 다 이런 신들 아닙니까? 그렇게 다 신을 섬겼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연이 평온하지 않듯이 이 신들은 서로 다 싸우고 지지고 볶고 변덕 부리고 복수심 갖고 이런 신들이었어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땅도 국가도 없는 난민에다 노예 출신인 이 이스라엘 민족이 뭐라고 외치냐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신 이렇게 외쳤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음을 다하고 뭘 다하고요? 또 뜻을 다하고 그 다음에 뭘 다하고요?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다른 많은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선언은요 주변 국가들을 뒤흔드는 신관이었어요. 땅도 없고 국가도 없는 이 난민인 이 애굽 노예 출신인 이 이스라엘 민족이 당시 고대 근동의 거대한 나라들을 향하여 너희가 믿는 신은 거짓 신이고
오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만이 유일한 신이다,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이게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용감하고 혁명적인 선언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이 성경절을 읽을 때마다 막 가슴이 벅차요. 그때 그 고대 모든 이방 나라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 신이. 근데 이 신앙을 이스라엘 백성만 믿은 거 아니었죠.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아벨, 무두셀라, 에녹, 노아, 어제 보신 대로 그렇게 믿음의 계보가 이어졌죠. 그리고 인류 최초의 신앙의 끝까지 이 남은 무리에 의해서 이 기별이 외쳐질 것이죠. 하나님께서 남은 무리를 통해 보존하신 기별이 처음 기별이 이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 신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담겨 있는 이 이스라엘의 남은 무리의 신앙의 정체성에 어제 그 구약 시대의 모습들을 보셨죠. 부족 국가의 부족들의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진리와 그 진리의 기별과 그 기별의 믿음과 삶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남은 무리의 정체성 중에 이 진리에 대한 부분 뭐 다 아시지만 한 번 더 오늘 우리 남은 무리로서 우리가 어떤 진리,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는 창조입니다. 남은 무리를 통해 보존된 진리는 창조예요. 한번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창조에 대해서도 주변 나라들과 독특한 진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냥 이방 나라들은요, 각기 황당하고 신화적인 설화들을 믿었는데, 예를 들어 바벨론의 에누마 엘릿이라는 서사시는요, 낮잠을 자던 신들이 서로 소란하고 전쟁의 결과로 세상이 시작됐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에 반해 이스라엘의 이 창세기에 기록된 심오한 진리는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었고 진리였고 기별이었고 삶이었어요. 이 패스트 제자훈련 교재에 보시면 개인 말씀 묵상이 있는데 그 말씀 묵상 중에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 묵상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 여기 교우님께 성도들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하신다면 어떤 말씀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그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다가오십니까? 뭐 어떤 분은 하나님 정말 세상을 창조하실 만큼 아주 위대하신 분이시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또 여러 교우님들 나름대로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으로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다가오는 은혜를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놓고 무엇을 sak상하게 됐냐면 이건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를 갖다가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한 위대한 사랑이 담겨 있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여러 교우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건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이렇게 보통 생각하는데 이분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건 위대한 사랑이 담겨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처음엔 저는 그 조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희 교회 소그룹반 중에 어르신반이 있는데 사랑반이라고 하는 이름의 소그룹반이 있어요. 어르신들이 보통 이제 80대 초반 중반 어르신들이세요. 여기도 지금 어르신들 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소그룹을 인도하는데 말씀을 가르치다가 이렇게 질문을 드려봤어요. 어르신들에게 뭐라고 질문 드렸냐면
우리 어르신들 가지고 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소망. 이 80세 초중반 되신 어르신들에게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그 젊은 애들한테 물어보면 뭐 내가 대학을 진학한다든지 뭐 아니면 직장을 얻는다든지 뭐 누구 결혼을 한다든지 이런 거잖아요. 근데 80대 어르신들에게 어르신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제 한 분씩 한 분씩 물어봤어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10년만 젊어졌으면 대답이 딱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편안히 죽고 싶다. 이게 소원이에요. 이게 소망이에요. 편안히 죽고 싶다.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두 번째가 뭐냐면 자식이 잘 복 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두 가지. 그러니까 어른들의 소망은요, 편안히 죽고 싶다와 또 하나는 자식들이 복 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어른들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 어른들의 소망의 두 번째, 자식들에 대한 사랑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나로 적용하면, 또 여러 교우님들 적용하면,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것은 이 창조한 나에게 무한한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도 그렇게 나이가 들어서 이제 생을 마감할 나이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사랑해요? 지금 누구를 복받기를 원해요? 자녀, 자식이. 하나님도 마찬가지. 창조는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 교우님들께서 자식을 사랑하듯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창조의 정체성이, 진리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7절, 이제 마지막 우리가 외쳐야 할 그 기별 중에도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요. 두 번째는 안식일입니다. 여기 안식일에 대해서 모르신 분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2장 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체성 중에 하나는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방 민족이 전혀 갖고 있지 않거나 심각하게 왜곡해버린 본래의 진리, 이 안식일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다는 진리입니다. 그 일곱째 날의 안식일은 새로운 제도가 아니죠. 창조 때부터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망우동교에 딱 부임하고 몇 번째 안식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때는 이제 코로나 거의 끝나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반을 나누어서 교과 토요일을 하지 못하고 한 장로님이 전체 합반을 했어요. 그때 이제 그 교과 책의 내용이 창세기였는데 이분이 나와서 하나하나 설명하는데 제가 전혀 생각지 못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자, 일곱째 날에 이르러서 하나님, 여기 보시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쉬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첫째 날부터 얘기합니다. 첫째 날 빛부터 시작해서 궁창 쭉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묘사하기를 일곱째 날 안식일을 위해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벤트, 그러니까 일곱째 날의 이벤트를 위해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 이벤트를 위해서 만드셨다. 이렇게. 그러니까 일곱째 날의 이벤트를 위해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 이벤트를 위한 장비, 뭐랄까, 그 이벤트를 위한 준비였다고 해요. 빛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해와 달을 별을 만드시고, 뭐 공중의 새를 만드시고, 물고기를 만드시고,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뭐 예언의 신보도 보셔도 다 아시겠지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기까지 모든 창조물은 누구를 위하여 만들었냐면 우리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위해서 이벤트로 다 만드신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벤트라고 하는 생각 속에 제가 다른 개념을 가졌어요. 안식일이. 그러니까 안식일은 아담에게 이벤트, 깜짝 놀라게 해서 이벤트로 6가지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될 사실은, 빛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빛을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보기에 좋았다. 그 다음에 궁창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기에 좋았다라는 말은 없어요. 둘째 날은. 셋째 날도 만드셨을 때 보기에 좋았습니다. 그리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또 식물과 동물을 만들었을 때도 얼마나 보기에 좋았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 제가 필리핀에서 유학 2년간 할 수 있었는데요. 제가 필리핀 이국적인 나라에서 아직도 내 마음에 이국적으로 남아있는 것이 이 바닷가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산호를 보고 아름다운 열대어 보는 것이었습니다. 아직도 제 머리에 생생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할 정도로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런 아름다움을 보고 즐길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그런 아름다움, 새를 보고 나무를 보고 꽃을 보고 동물을 보고. 근데 하나님이 보는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뭔가 교제하고 싶으셨어요. 교제하고 싶어서 만든 존재가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7째 날에 쉬셨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왜 하나님이 쉬셨을까? 왜 하나님이 쉬시고 그날을 정하셨을까? 제가 애완견을 키워봤는데요. 애완견이 귀엽게 굴면 얼마나 귀엽습니까? 근데 제 마음속에 조금 더 요게 말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귀엽게 구는 교감하고 그가 말하면서 나하고 교감하는 건 또 다른 어떤 교감을 낳지 않습니까? 저희 우리 스승이신 강석순 선생님 계시지만 제가 그냥 시조인가 어디에 읽은 것 같아요. 그 내용이 뭐냐면, 내 생일이었는데, 그러니까 선생님 생일이셨는데 딸이 아주 정성스럽게 차려놓은 밥상에 식사를 하셨다는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그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었는지 아마 거기에 쓰신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저는 그때 요만한 딸 하나 있었거든요. 그 나이. 이 아이의 손을 잡고 가면 얼마나 기뻐요. 그 자식으로 인해서. 근데 얘가 아직 말을 못해요. 그래서 내가 이 아이를 잡고 가면서 요 아이가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빠가 이 말하는 표현을 너도 그 감정을 받아서 말로 표현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말을 하니까 더 말 안 듣더라고요. 여하튼 간에 하나님은 빛하고 교제하지 않으셨고, 새를 보면서 교제하지 않으셨고, 동물을 보면서 교제하지 않으셨어요. 누구하고 교제를 원하셨냐면 아담과 교제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이벤트로 6가지를 만들어서 아담한테 짜잔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그날은 창조주 하나님이 쉬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피조물인 아담도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왜 안식하셨는지 이해하게 됐어요. 잘 아시죠? 광복절 쉬는 날입니다. 왜 쉽니까 우리가? 국가가 그날을 공휴일로 지정했기 때문에 쉬어요. 물론 해방의 기념일로서 국가가 지정하고 우리가 쉬지 않습니다. 만약에 해방된 기념일인데 국가가 그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뭐 해야 되죠?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쉬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쉬셨다는 의미보다 하나님이 쉬기 때문에 그의 소유인 아담과 하와가 쉼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뭐 하고 싶어서요? 교제하고 싶어서. 안식일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입니다.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3장 12절에 보시면, 물론 우리가 이제 종말론 안식일을 이제 나무물에서 배우실 텐데 여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12절에 너는 엿새 동안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 뭐 하라고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고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여기 하나님의 쉼의 배열은 하나님이 쉬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의 쉼의 배려가 어디까지 되어 있냐면 짐승인 소와 나귀까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종의 자식까지 되어 있고 나그네가 숨을 돌릴 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쉬는 건 오늘 우리도 쉬. 근데 여기에 그 배려가 여종의 자식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쉬는 날임과 동시에 숨을 돌리는 삶을 사는 날이에요. 정말 진정한 숨을 쉬고 살아가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그 안식일입니다. 그 안식일의 정체성이 남은 무리에게 있었던 것이죠. 십계명입니다. 뭐 잘 아시죠? 출애굽기 20장입니다. 그래서 20장 3절부터 17절에 10가지 계명. 뭐 그 당시 주변에 나라도 법전이 있었고 일부는 십계명의 정신을 어느 정도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받은 이 십계명은 그 계시적 성격의 법을 직접적으로 받은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었어요. 뭐 이 십계명조차도 그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최초부터 주어진 것이죠. 잘 아시는 대로 십계명은 최소한 사랑을 나타내죠. 10가지의 사랑, 그것을 줄이면 한 가지의 사랑, 그것을 줄이면 사랑이죠. 그러니까 여러 교우님들께서 최소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십니다. 최소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시면 안 됩니다. 최소한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시면 안 됩니다. 최소한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셔야 합니다. 우리 인간 이웃의 관계에 있어서 똑같은 법칙의 인간의 사랑의 법칙 중에 최소한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한다면 부모님을 절대적으로 공경하셔야 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분이 못났고 잘났고 나에게 잘해주고 못해주고를 떠나서 그분이 있으므로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창조주로 경배하는 것은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부모가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 그 하나만으로도 부모를 공경하셔야 되는 것을, 최소한 이웃을 사랑한다면 부모를 존경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내 소유와 내 이웃을 탐내지 말지니라 이렇게 돼 있죠. 최소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하나님의 10계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하죠. 나무물을 통해 보존된 진리 중에 하나가 성소입니다. 여기 출애굽기 25장 8절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 좀 재미나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AI에게 이제 물었어요. 구리시 인구가 몇 명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2025년도 7월 기준으로 주민등록으로 등록된 인구가 18만 6천 명이라고 돼 있어요. 구리시 인구가 18만 6천 명. 그리고 남양주 인구시가 얼마냐고 물었더니만 2025년 1월 기준으로 해서 약 74만 2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남양주 인구시하고 구리시 합치면 약 100만 정도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몇 만이죠? 200만이라고 뭐 어림잡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구리시와 남양주시 전체의 면적을 생각해 보고 그때 그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구름 기둥이 그것을 덮었다. 얼마나 정말 장엄하겠습니까? 예? 지금 내가 이 교문일교회 나가서 하늘을 보는데 예? 이 하늘의 구름 기둥이, 이게 밤이니까 이제 불 기둥이 있었겠죠. 불 기둥이 쫙 펼쳐져 있는데 이 교문일교회만 아니라 이 남양주시, 구리시를 전체를 더 덮어서, 그보다 더 덮었죠. 왜냐하면 200만이 사는 곳이었으니까. 뭐 우리
아까 좀 묘사한 대로 남양주시나 구리수 해봤자 100만밖에 안 되는데 남양주시하고 구리수 사는 100만 명 인구가 사는 요 도시보다 배나 더 큰 그 면적에 불기둥이 쫙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장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존한 하나의 진리가 성소였습니다. 이 성소는 대단히 중요한 진리죠. 이 성소에서 1260일이 나왔습니다. 이 성소에서 2300주야가 나오죠. 이 성소에 대해서 하늘의 성소에 대한 것을 이해하게 되죠. 하늘의 성소를 이해하면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위해서 심판하시는 예수님, 그 진리가 담겨 있어요. 그 성소는 위대한 진리,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갖고 있죠. 나중에 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날 같이 배우시겠습니다. 위대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나무리를 통해 본 보존된 진리 중에 하나는 또 죽음입니다. 정말 이 죽음과는요, 우상숭배했던 여러 고대 근동의 나라들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정말 창조주께서 생명과 존재의 본질을 어떻게 규정하셨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체성과 믿음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죽음이 두려운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잠시 쉬는 상태, 그래서 남은 무리는 이 성경적 죽음관을 통해서 생명과 구원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가졌어요. 그 정체성을 보존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 한번 그림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근데 사람의 모습이 있는데 저 모습은 아닙니다. 어떻든 간에 그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깁니다. 숨을 불어넣으시니 코에다 그 사람이 생명이 된지, 여기 사람이 생명이 됐대. 이 생명이 되니라 그림을 좀 눈을 뜨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사람이 됐어요. 뭐 잘 아시죠? 너무나도 잘 아시죠? 이제 하나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은 여기 그림이 전혀 그림이 아닙니다. 이 사람 상태가 어땠을까요? 여러 교우님들이 생각하기에 그 사람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뭐 그냥 질문을 드려봅니다. 머리카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눈동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러면 조금 더 깊이 안으로 들어가면 위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허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잘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 죽음과 연결, 죽음을 알려면요 어떻게 창조됐는지를 아셔야 되잖아요. 이게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가져온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요, 가장 좋은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여러 교우님들이 숨이 딱 멈췄을 때 그 상태를 만드신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우리 누님 계시지만 교사도 하시고 뭐 이렇게 찰흙으로 빚어갖고 사람 모양 만들 이렇게 배운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내가 숨이 딱 멈추면 그 상태는 뭐가 다 있어요? 머리카락부터 시작해서 발톱까지 다 있고 안으로는 오장육부가 다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이렇게 좀 가정과 건강 277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 창조에 있어서 개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인간의 형체는 그 모든 구조에 있어서 완전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완전을 그 밑에 빨간색으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거기엔 근데 완전했는데 거기에는 코에 생명이 없었어요. 그때의 개성을 가지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형체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러자 사람은 생명을 가진 지성적 존재가 됐다. 동시에 인체의 모든 기관이 움직이게 되었다. 심장, 동맥, 정맥, 혀, 손, 발, 감각, 정신작용 그 모든 것들이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흙으로 만든 사람은요 다 있었습니다. 그 형체가. 근데 뭐가 없었냐면 숨이 없었어요. 생명의 기운인 숨이 없어요. 그때 숨을 딱 호흡을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모든 것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심장부터 시작해서 정신작용 이런 것들이 활동한 것이 생령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휴대폰을 가지고 못 와서 설명을 드리지 못하지만 다 휴대폰이 있으니까 잘 아시죠. 제 노트북으로 설명할게요. 지금 노트북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합니다. 여기 화면에 띄워서 파워포인트를 띄워. 이 노트북에는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다 장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장치가 돼 있어도 이 노트북의 화면, 그러니까 파워를 켜지 않으면,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배터리를 연결하지 않으면 이 화면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 본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기능을 다 가지고 있어도 여기 지금 배터리로 하는 건데 배터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고물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우리에게 호흡이 끊어지면 그냥 흙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이 딱 들어왔을 때 거기에 모든 정신작용이 다 작용하는 거예요.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제가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러 오기도 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면 집에 가기도 하고 집에 가서 또 싸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내가 다 호흡이 있을 때, 노트북이 전기가 들어와 있을 때 하듯이, 휴대폰이 배터리가 있을 때 할 수 있듯이, 근데 배터리나 전기가 없으면 이거는 그냥 본체로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어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편이 아니고 시편입니다. 시편 146편 4절에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 다른 흠정에 도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모든 작용들을 그냥 호흡이 끊어지면 끝입니다. 이것도 배터리가 안 되면요 아무 소용 없어요. 그냥 버리는 것밖에 안 돼. 고철값밖에 안 돼. 그래서 이 고대 전반에 있어서 또 하나의 이 죽음은요 정말 신비와 두려움에 섞인 영역이었습니다. 많은 민족들이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다른 세계로 옮겨간다고 계속 존재하다고 믿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안식일보다 영혼 불멸설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 저희들에게 올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요, 이 죽음에 대한 믿음은 장래의식, 조상숭배 그리고 영혼 불멸 사상의 기반으로 다양한 종교적 전통들을 낳게 됐죠. 정체성을 낳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남은 무리로서 이 죽음에 대한 전혀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서 지금 보시는 대로 사람이 죽으면 의식과 생각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모든 것이 끝난다고 믿는 것이 이스라엘의 진리고 그게 정체성이었어요. 이 정체성 분명히 갖고 있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에 가장 유혹이 클 것이 이 정체성입니다. 그 다음에 건강기별이에요. 창세기 1장 29절에 보시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먹을거리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강기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조 에덴에 주어진 최초의 식단이었죠.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채식을 한 건 아니지만 그들이 따랐던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걸 그들이 먹을거리로 삼죠. 그러나 그 올바른 식생활의 원칙은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걸 잘 아시죠. 주변 이스라엘 민족의 주변 민족들하고는 전혀 다른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정체성이었습니다. 제가 원주 삼육 교목으로 있을 때 원주 삼육은 서울 삼육과 다르게 중고등학교 분리되어 있지만 교장 선생님이 한 분이시고 그 다음에 교목실도 하나예요. 중고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분이 같이 협동 목회를 하는데 제가 교목이었고 그때 이제 부목 셋이 있는데 그냥 우리 목회실에서는 편하게 제가 교목, 그 다음에 1호, 2호, 3호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이제 교직원들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4호 그때 전도사님이었는데 레위기 11장을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레위기 11장이 무슨 장인지 잘 아시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얘기인데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얘기하는 건데 저 전도사님이 저걸 어떻게 설교할까? 나도 설교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설교를 들었어요. 그런데 전개를 하는데 이렇게 전개합니다. 처음에 허블 망원경을 쫙 보여줘요. 그 허블 망원경을 통해서 뭘 보죠? 우주를 봅니다.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아시죠? 뭐 그냥 우리 상상만 해도, 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계라고 하는 곳에 이 태양계가 몇 개나 있냐면요, 은하계라고 하는 곳에 이 태양계,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가 얼마나 있냐면 바다 모래알처럼 많습니다. 그러면 이 우주가 얼마나 큰 건지 아시죠? 뭐 이게 은하계만이 전체가 우주가 아니니까 그거 하나의 단위만 해도 이 태양계가 바다 모래알처럼 많으니까. 근데 허블 망원경이 이제 그런 별들을 보는 것이었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길래 저거 뭘 얘기하려고 저걸 얘기할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뭔 얘기를 했냐면, 명동에 가서, 예? 명동에 걸어가는 사람 중에, 박상우 장로님, 명동에 걸어다니는 사람 중에 장로님 아시는 분 몇 분이나 계십니까? 없어요. 이걸 명동까지 가지 마시고, 그럼 이 구리 시내 이렇게 돌아다니시는데 장로님 이름 아시는 분 몇 분이나 될까요? 없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뭘 얘기하려고 그럴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방대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내 하나의 존재는 명동거리에서 누구 하나 알아보지 못한 내 존재, 그러한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도 지정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사랑입니다. 사랑. 부모가 자식에게 아무거나 주지 않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될지 그렇게 지정하신 것은요, 사랑입니다. 먼지만도 못한 존재에게 너희가 아무거나 먹지 말고 내가 지정한 거 먹어.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었어요. 건강기별이. 그 다음에 잘 아시는 대쟁투입니다. 이 하나님과 사단과의 벌어진 대쟁투. 뭐 여기 기록된 대로 창세기 3장, 에스겔 28장, 이사야 14장, 뭐 이 사탄의 기원과 죄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거 뭐 다 아시니까 다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 이방 민족도 선과 악과 빛과 어둠에 대한 다양한 개념들을 가지고 있었지만요, 히브리인들처럼 이 대쟁투에 대한 이해와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그 이유는 이 히브리인들이 새로운 세계관이나 역사관을 창안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이방 민족들은 그들이 역사관이나 세계관을 창안했지만 이 히브리인들의 대쟁투관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이 대쟁투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누가 탄생하죠? 마지막? 남은 무리가 탄생하는 거예요. 이 남은 무리는 지금까지 얘기한 창조, 안식일, 성소, 죽음 이런 것들이 다 기별을 가지고 남은 무리가 탄생합니다. 대쟁투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남은 무리를 통해 보존된 진리는 예언의 신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말씀도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요, 시대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연속적인 계시의 흐름 속에서 이스라엘은요, 남은 무리로서 아주 독특한 정체성을 하나 갖고 있었는데 그게 선지자였습니다. 이거 정말 잘 아셔야 됩니다. 물론 고대의 많은 종교에도요, 신의 뜻을 전하는 제사장이나 점술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의 역할은 주로 길흉을 점치거나 왕의 정치적 결정을 돕는 기능에 가까웠죠.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대변하고 제 백성의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독특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 선지자, 백성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전달됐어요. 이 계시의 연속성은 고대 세계의 이스라엘만이 가진 아주 독특한 특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잘 아시는 대로 백성들의 대변으로 제사장을 세우시고 하나님께 말씀하는 제사장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대변의 말씀을 선지자가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무리로서 이스라엘이 남은 무리로서 가진 가장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었어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도한 것은 선지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각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온 공동체,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관계를 지켜왔던 것입니다. 애굽에 각 나라에 에돔 그다음에 모압 이런 데 다 왕이 있고, 그다음에 애굽의 나라는 바로가 있었지라도 이스라엘에는 누가 있었냐면 선지자가 있었어요. 아주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선지자가 있었어요. 어디만 있었냐면 이스라엘만 있었습니다. 선지자. 그러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지만 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선지자들은 그 당시에 그들이 전하는 기별은 세계적인 기별이었어요.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나라에도 그 선지자의 말씀이 전파됐지 않습니까? 니느웨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애굽도 그렇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목요일날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좀 표현해 볼게요. 제가 있는 망우동교회 큰 길 건너편에 보면 아주 거대한 교회가 있어요. 제가 망우산에 보면 정말 궁전 같아요. 무슨 교회죠? 금남교회입니다. 금남교회는 어느 교단에 속하죠? 감리교에 속합니다. 감리교회 그분의 네 분의 형제가 다 잡고 있죠. 김홍도, 김국도, 김선도. 그다음에 또 누구 있나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감리교회는 김홍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한국연합회장인 남수명 목사가 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누가 있어요? 선지자가 있습니다. 명확히 아셔야 돼요. 이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만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다른 데 바로가 있고 왕이 있고 통치자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왕을 얘기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엔 누가 있었냐면 선지자가 있었어요. 어느 선배 목사님이 막 얘기를 하다가 개신교회 옥하는 목사님, 김군준 목사님, 정말 훌륭한 목사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 교단의 목사님은 그런 목사님이 안 나타난다고 그러길래 제가 선배 목사니까 말은 못하고 속으로 목사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제가 그러고 싶었어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게 이 남은 무리의 정체성이에요.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이스라엘은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실 구속자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리죠. 성경 아시는 대로 여기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주님에 대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제가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백성으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오실 구속자에 대해서 얼만큼 기다렸을까요? 만약에 여자의 후손에 대한 시대부터 기다렸다고 하면 아담부터 기다린 거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을 기다렸어요? 거의 4,000년을 기다린 것도 아닙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이 메시아는요, 오실 구속자는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정말 그들의 외침이었어요. 그들의 외침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외침마다, 그 지도자의 외침마다, 기별자의 외침마다 외치는 그 외침이 뭐였냐면 오실 구속자의 메시아였어요. 그래서 그들의
글마다 메시아가 있었고 그들의 노래에 메시아가 있었고 그들의 간절함이고 그들의 약속이고 그들의 기다림이었어요. 근데 정작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됐죠? 정작 메시아가 왔는데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정치 지도자들도 그 당시에 영적 지도자들도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수천 년간 그렇게 글과 노래와 외침이었던 메시아를 정작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잘 아시는 대로 양을 치는 소수의 목자와 동방의 박사들만 영접했죠. 재림은 어떨까? 예수님께서 다시 온다는 재림은 정말 어떨까? 우리가 다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나는 정말 재림을 맞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무리를 통해 보존된 진리는 재림, 주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진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정체성 아닙니까? 두 가지. 안식일과 재림. 오늘 재림을 기다리는 남은 무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주변의 우상 숭배 국가를 향하여 너희는, 나는, 우리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이 멋진 신앙 고백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이 소망의 진리까지 여러분의 그 신앙 고백 속에서, 아니 여러분의 그 삶 속에서 이 정체성이 절대 훼손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인들을 남은 무리로 만든 것은 바로 이 율법과 규례, 그 시대에 주어진 진리, 그리고 그 진리에 순종하겠다는 그들의 서원이었다. 그들이 붙잡는 진리는 단지 그 시대만의 것이 아니라 세상 시작 이후로 잃어버렸던 진리였다. 이 진리는 그들이 이해하고 순종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진리였다. 우리가 이어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이 정체성을 놓지 마시고 이 정체성에 따라 그 정체성의 기별을 전하시고 그 정체성의 그 진리의 삶을 사시는 우리 교문님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